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네 기업을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다 함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니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소서라는 주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10주차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잠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는 타작마당은 일종의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계절의 타작마당은 추수를 마감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하게 노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끝낸 그 타작마당에서는 때때로 젊은 남녀 일꾼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또 밤새 먹고 마시고 놀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특별히 어떤 신앙의 정조를 또 육체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젊은 여자가 함부로 출입할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보리 추수 기간의 타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었다면 감지하실 수 있듯이 1절부터 5절에서 지금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정확하게 망측스럽게도 아마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룻에게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오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리 추수를 끝내고 먹고 마시는 파티가 열리는데 그 날을 네가 잘 보아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고 단정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잠들 때 그 사람 곁에 가서 누우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시어머니의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룻이 며느리가 다 행하겠다고 순종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 룻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 따뜻한 보리 추수가 끝나가는 그 계절에 초저녁에 먹고 마시는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잠자리에 들 즈음에 목욕 재개하고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야음을 틈타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보아스의 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곁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나오미와 룻이 지금 먹고 살겠다고 너무 좀 상식 밖의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급해도 그렇지, 자기 며느리, 아름다운 며느리를 그 늙은 나이 많은 보아스의 아내로 지금 맞아들여서 뭐 좀 인생을 한번 좀 바꿔보려고, 팔자를 소위 시쳇말로 고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룻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고, 그동안 룻이 지켜왔던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 시어머니를 돌보았던 그 어떤 효성, 그리고 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정조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 자신에게도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명성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잠들어 있던 보아스가 깨어가지고 갑자기 혼자 누웠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그것도 화장 냄새가 나는, 정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시종 룻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요청하는 듯 하지만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법을 사용해서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신앙의 사랑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가 명령하긴 했지만 룻이 이것이 좀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급해도 그렇지 나이 많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러한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느냐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명령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금 다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룻의 행동은 일견 좀 부도덕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보아스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룻의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대담하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옷자락을 들쳐서 보아스 옆에 눕습니다. 이것은 뻔뻔스러워 보이고 대단히 대담한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상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이고 법적인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셔서 아시겠지만 보아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사실을 통보받습니까? 자기에게 보리 한 해발을
선물로 남겨주었던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즉 고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보아스를 유혹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구속자, 위대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했던 위대한 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이제는 안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쓸 때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룻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집요한 여자입니까?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룻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에게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고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엘이 되고자 하는, 고엘을 실제로 기업을 물으고자 하는 실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발치의 옷자락을 들고 보아스 옆에 누웠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No!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룻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연모하고 좋아했던 남자에게 가서 여자가 청혼을 하는데 뻔뻔스럽게도 그 남자가 청혼을 거절합니다. 노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원래 청혼은 누가 해야 돼요? 왜 남자가 해야 돼요? 박지민? 왜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고대로부터 청혼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남자가 청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에게 청혼해 주세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데 이 청혼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먼저 청을 했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룻은 대단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그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지 않으면 룻은 수치를 당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리고 인생 일대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룻이 그냥 모르고 보아스에게 갔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있고 신앙적인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편안하고 너무 어떤 규칙적인 일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는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 그죠? 작정 기도도 자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일에도 근래에 드물게 아주 풍성하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또 쾌락적인 삶을 살다 보니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좀 더 과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 루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쓸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님의 사랑을 쟁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두 번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정 8절 9절 시작.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았어요. 당신께서 당신 옆에 누워있는 나에게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저에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옳은 말은 아닙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금 룻은 보았어요. 당신이 옷자락으로 펼쳐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많은 시종 가운데 하찮은 한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육체적으로 잠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자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일단 룻에게 축복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2장에서도 똑같이 이미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다. 네가 돈이 많고 적은 남자, 젊은 남자를 쫓아다니지 않았다. 네가 지금 나한테 왔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얼마든지 너의 젊은 몸과 너의 아름다운 몸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다 마다하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늙은 시어머니에게 네가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구나. 그래서 너의 처음 그 고향을 떠나올 때 그 헤세드보다 지금의 헤세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신앙을 쫓아온 인물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룻기를 읽어나갈 때, 룻기를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룻이 모압을 떠나올 때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신앙의 길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연소한 남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실천했어요. 그죠?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나 몰라라 하고 젊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미모의 여인 룻이라면 사실 어디 가서도 대접받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의 사람이고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나는 젊은 남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고 정절을 지켰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니 당신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설령 보아스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요,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 없다면 룻은 평생을 그저 그런 여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덮어서 아내를 삼아 주었기 때문에 룻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구속 역사 속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형성하는 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큰딸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 그 고깃집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큰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너는 진짜 어디 가서도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진짜 대단하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그런 아이 같다. 네가 앞으로 크게 돼서 유명하게 되더라도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기억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그런 공로가 인정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볼 때 되게 좋아한 거죠. 저렇게 일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것이 하등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룻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녀로서 여자로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옷자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아스 앞에서의 룻의 태도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가 없으면, 주님 당신의 그늘이 없으면,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중생받은 신자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의 발치, 보아스의 발 밑에 그 옆에 가서 누운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발 아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룻의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뻔뻔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요청이고 언약에 근거한 법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제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덮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서 옆에 젊은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놀랍게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 9절에 룻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당신의 시종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룻이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까 뭐 당신이 우리를 돕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안 도와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했다면 과연 보아스가 룻을 상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종류의 노력과 공로를 쌓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와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교회 청년도 직장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지금 뭐해요? 다시 공부해요. 뭘 따기 위해서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자격증을 더 구비해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은 누가 부여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노력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부인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제발 우리 남편을 좀 덮어주세요.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신방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지요. 그 이외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으로 기계 찍듯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역시 뭘 합니까?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누가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극히 자격이 없고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와 공로를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이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지금 나오며 룻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실 신앙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2장 1절에 보면 룻이 보리 타작마당에 나가려고 했던 이유도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환대를 받고 더더군다나 보리를 한 에바씩이나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생각해 볼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을 때는 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겼구나. 이 사람을, 이 타작마당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와 롯은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됨을 깨달았을 당시에 보리 한 에바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내일도 먹여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안전 보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신앙의 가문을 다시 부활시키는 좀 더 원대하고도 큰 사명을 나오미와 룻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제 보아스가 단순히 우리를 보리밥을 먹여주는 그러한 생계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가문의 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나오미 자신도 살고 룻 자신도 살고 자기 가문도 사는 길을 이미 이 두 여자는 확인했던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고엘의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와 룻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대담합니까?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 2장, 3장의 나오미와 룻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나오미와 룻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갔던 보리 타작마당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 룻이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주인이 그 타작마당에 내려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룻과 함께 보아스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장 15절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보아스를 통해 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2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누구의 말이에요? 보아스의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 그 말에 근거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룻의 신앙이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보리 타작마당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식량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야 안전이 있습니다. 룻은 그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하루 이틀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예 그들은 더 대담하게 보아스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보리 한 에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 한 에바보다 훨씬 더 큰 선물,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어주심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취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 행하는 상징적 행위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물러야 하는 고엘이 반드시 행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저 보리 한 에바로 만족하고 즐거워했던 삶에서 이제 그 에바를 주시는 주님 자신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옷자락 안에 덮임을 당하다 보면 때때로 에바가 없을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좀 궁핍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27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그 옷자락으로 덮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인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현안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후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에 먼저 집중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룻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